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2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2면, 구약성경은 성경 앞부분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주심에 감사함으로 말씀 성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가족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자녀 누구누구입니다. 우리의 아내 누구누구입니다. 또는 내 아내 또는 내 남편, 이렇게 나와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와의 관계에 관하여 연결되는 것들을 소개하죠. 하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지금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시며,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절대자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신 분이며 나는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누구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누구이시며, 성령님은 나의 누구이시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와 나와 당신과 아직도 우리가 아무 관계가 아니라면 당신은 아직도 멸망받을 지옥 백성이요 마귀의 종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마당만 밟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안에 확증되어지는 보증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증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요 나의 창조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희생의 죽음에다 내어주신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내가 돌아갈 내 본향의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나는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지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주신 내 생명의 주이시며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거시키시려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나의 구주임을 나는 고백합니까? 성령님을 나의 가장 친절하고 거룩하신 인도자요 보호자요 보혜사이시며 오늘도 나는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저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은 당당하게 거침없이 의심 없이 고백하고 선포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이를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사망 권세를 내쫓는 것입니다.
죄를 내쫓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때 죄가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령을 보내서 가서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가서 보증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라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지 정말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 뜁니다. 왜 뛴가 하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뭐가 아쉬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도 영광을 홀로 받으실 분입니다. 만물을 통하여 우리 외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가요,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면 물론 거리가 멀어서 또는 뭐 상황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요, 정말 감사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새벽마다 어쩌면 그렇게 새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요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도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사람의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도 너희는 듣지도 아니하고 내가 부지런히 너희를 불러도 너희는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교만을 부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우신데요? 뭐 아쉬울 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사람은 떠나세요. 이 복음은요, 제가 지금 유튜브로 설교가 동시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싶은 사람 떠나세요. 왜? 당신만 손해잖아요. 오늘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가진 자,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싫으면, 생명 싫으면 사망, 원수, 마귀, 귀신에게 떠나가세요. 난 붙잡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결정하고 당신이 선택한 그 일에 대하여 당신이 책임져야 됨이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애타시는 마음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부르시고 계시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하여 부르시는데 끝까지 부르시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유념 또 유념해야 합니다. 글쎄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무릎을 꿇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불 속에서 자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 일에 하나님이 누구신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바쁜데 열심히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에 자신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아시죠.
교만을 버리고 악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피곤하고 거절하고 도망치고 외면하고 세상의 말은 24시간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잠깐 듣는 것도 피곤하다고. 굉장히 교만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가 부끄러워요. 맞아요. 부끄럽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의 날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임할 것이라. 아멘. 늘 아니에요. 그쳐버릴 때가 온다 그랬어. 들려지지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장소에 와서 딴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딴 일을 해요. 딴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음을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귀가 막혔습니다. 마음이 닫혔습니다. 기갈이에요. 그들의 심령은 갈기갈기 비쩍 말라서 지금요 막 금이 가고 있는데도 그 영혼이 죽겠다라고 소리 지르고 안에서 영혼이 소리 지르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말씀 좀 먹게 해달라고 말씀을 좀 듣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자기 영혼의 죽어가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자기 영혼의 단식을 듣지 못하여 세상에게 자기 시간을 자기 시간이 아니죠. 자기의 영혼의 시간을 갖다 팔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기다려 주실까? 하나님은 끝없이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예? 우리의 생명은 유한적 생명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앞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 당신 자유요, 당신의 선택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생명을 버리고 불순종하며 자체적으로 스스로가 저주의 길, 멸망의 길로 네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아도 벌써 자신이 스스로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는요, 예, 그런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찢을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서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들려줄 말도 없고 이제는 내 앞에서 나가라.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려면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피곤하게 합니까? 여러분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긍휼이 많으셔도 그 긍휼과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만이 안아주십니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주먹질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을 돌리면 자기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7장 3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라고 했어요. 죽음도 처참하게 죽어요. 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넘치는 생명이 영원한 나라까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책임져 주실 텐데 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원수 마귀가 주는 교만입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이제 숨 좀 쉬겠다, 이제 뭐 좀 되겠다. 천만에 만만해요.
1분 후에라도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호흡도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호흡이 안 돼요. 폐가 멈춰버리면, 심장이 멈춰버리면 호흡도 지 맘대로 못해요. 이런 나약한 존재들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네 저렇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멸시해요. 예배 안 드려요. 예수께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나갑니다. 하나님을 괴롭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말로나 행위로나 뜻으로나 무엇이든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 다 회개해야 돼요.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도살장 끌려가는 짐승같이 생각하고 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거야? 가만히 놔두지. 네, 죽음으로 가는 거 놔뒀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귀한 줄 몰라요. 얻게 된, 예수로 인하여 얻게 된 생명 귀한 줄 몰라요. 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도살장 끌려가는 짐승같이 끌려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내 시간 빼앗기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경건하게 드리지 않는 것입니까? 당신의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서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이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세를 고치십시오.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리에서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모든 시간을 짧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짧게 가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는 한 10년 만에 한 번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생명의 시간도 짧아질 테니까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의 태도가 내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7장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내게 구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아우, 끝났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저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어마어마하게 감히 입에도 올릴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초청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냐고 등을 돌리고 있다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기다리고 매일매일 그들을 초청하신 하나님의 애타신 심정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마라. 너는 내게 간구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래요? 사람도요, 하나님의 변덕스러워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 에레미야서 7장 24절 보면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 등을 내게서부터 돌리고, 보세요, 하나님을 외면해요. 어머니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저는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못하는 그 영혼, 정말 어찌하려고 그러는 건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애타시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당신의 부모보다도 당신의 가족보다도 하나님은 애가 타도록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애가 타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 등을 나에게서 돌리고 내 얼굴을 구하지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오늘까지 내가 내 종과 내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계속하여 보내되 끊임없이 너희에게 보내었으나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순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목을 굳게 하여 악을 더하느니라. 악을 더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아요. 사람에게 굽히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겸손해야죠.
왜? 죄인됨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삼아주시고 귀신의 손아귀에서 끌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 손에 입은 게 우리가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께 손에 입은 게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 우리가 괴롭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찾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예수 믿어요. 할 거 다 하고 세상 거 다 즐기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말씀도 보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말씀대로 세상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에 너희의 행위에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시지 않도록 네 생명이 끝났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때가 끝났다, 네가 듣기를 원해도 너의 귀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막아버릴 것이다. 말씀이 없어 헉헉거리며 하나님 말씀 주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뛰어다녀도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때가 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해야 돼요. 오늘 결단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하여 순종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약속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생명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회복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의 희생을 하나님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셨건만 교만하고 완악하고 죄의 길로만 따르던 우리가 옛 습성, 죄의 습성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찢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쁘게 듣고 즐겨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